예,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늘의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중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받는 것,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 때문에 받는 것 등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박해를 자초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피할 수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묵묵히 수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복을 받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제가 전도도 다니고 또 이렇게 교육도 받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정말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땅에 뭐 재물이나 뭐 이렇게 명예나 권력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도 나도 그 중에 조금이라도 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그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은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그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숫자 8의 의미는 거듭남, 부활의 뜻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으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8복을 모두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8복 중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의를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의 뜻이며 디카오시네는 그 디카이오스에서 유래되었으며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의 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이 세상이 둘로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로 나누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향하여 그 의를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의 덕은 적극적으로 세상의 나라를 찾아가서 그들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악에서 포기하게 만들고 그들도 다 같이 그들도 다 같이 이렇게 의로워질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이 전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그 관계 전도를 해서 끝까지 그분이 세례식까지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 너무도 감사하고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천국의 박해자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박해받은 그랬잖아요. 예, 디오코입니다. 그래서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성과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며 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누리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내 삶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천국 삶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예,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은 역설 중에 역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욕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으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명령법을 사용하여서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처럼 스스로 의지를 갖추고 순종할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세상의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나가고 그러면 다 좋게 얘기할까요?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누가 반겨주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우리가 그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또 관계전도도 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관계 전도를 지속적으로 하며 또한 계속 연결을 시켜줍니다. 어느 교회하고 뭐 우리 교회 와라 이게 아니고 거기서 가까운 교회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 중에 있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자들이 누가 욕한다고 해서 기분 나쁠까요?
예, 기분이 나쁜 것은 아직도 내가 주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욕을 할지라도 물론 기분 좋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 전도해서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만세전에 택한 그 영혼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못 들어서 주님을 못 만난 사람도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그 아는 그 간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경상도에서 있는데 산골짜기 누구도 갈 수 없는 산골짜기 그 차도 다니지 않는 그런 산골짜기를 다니며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그 어르신들과 반찬 나눔을 하면서 그들과 하루 종일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가르쳐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로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렇게 그것이 꼭 저 땅끝 말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구석구석을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해 중에 있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이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아내면 주님으로 잘 살아내면 정말로 이 땅에서도 예, 물질의 복 무슨 복 많이 받겠죠. 그죠? 예. 그러나 내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도 주님이 보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은 기쁨이며 하나님의 은총의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연한 것도 불합리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에 굳건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예,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추수의 계절입니다. 얼마나 들판이고 어디고 거둘 양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수할 열매가 너무나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추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도 추수할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굳건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고난 받은 만큼 믿음도 성장을 합니다. 예,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이 안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고난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한 번 주님을 올바르게 만났기 때문에 적당히 만난 게 아니고 진짜 만났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 산다면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못 떠납니다. 그래서 이 고난 받은 만큼 믿음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도 고난과 비례하여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면 포기하고 원망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보복이나 원망을 무기로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으로 내가 정말로 그 받게 받는다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예, 전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예,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면 포기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아, 나도 한번 그 제자들처럼 나도 어떠한 그런 핍박과 그런 저기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고 살면서 가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막 이런 기쁨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예,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 정말로 기쁩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 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일상적인 염려, 걱정으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어지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이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박해를 이겨서 복을 받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때와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복의 그 결과들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면 그랬잖아요. 예, 포이에오입니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던 것은 복음을 통해 열리는 새로운 생명을 몸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지만 진실로 가슴으로 깨달아 행복함으로 그 행함으로 녹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인격이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행함이 따르는 과정은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나 누구나 원하는 넓고 큰 길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고 그 협착한 길을 홀로 힘써 행하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예,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행하는 그 삶은 현재 스스로가 그 의지를 가지고 힘써 만들어갈 때 천국의 그들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의를 따라 행하고 성령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으며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자신의 의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들의 의로 행하며 또한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하고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어찌하실 것을 알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의 그 역할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알고 그런다면 정말로 영원구원 사역에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전도가 첫째입니다. 다른 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예.
뭐 병 고치고 뭐하고 물론 이런 것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직접 이렇게 내 발로 걸어 다니며 그들을 전도하며 그들에게 또한 이렇게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또한 이렇게 힘든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사람 찾아가서 나눔도 하고 또 섬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누구누구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도하는 것이 힘들지만요.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욕을 먹어도 행복하고요. 어찌 했든지 간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춥든지 덥든지 우리는 좌우지간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핍박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고난 당하기 전보다 후의 삶이 더 풍성하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마카리조입니다. 그래서 복되다 부르다 복되다고 생각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끝까지 세상을 향하여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박해를 견디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다고 생각하며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그 선언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의로 받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하심의 복을 말하며 그 복은 반복하지 번복하지 않으며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큰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나타나며 현재 그 복을 주시겠다는 그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상의 세력과 죄악 가운데서 오직 복음의 일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편에 서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불평을 삼가하시고 또한 침묵으로 박해를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힘든 고난과 힘든 모든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인내하는 그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인내를 다 할 때에 그 빨리 힘들지 않고 빨리 세워주시는 분도 있어요. 빨리 순종하니까. 근데 빨리 순종하지 못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련하면 시간이 더 걸리고 똑똑하면 빨리 하나님 이 말씀이긴 하고 빨리 일어서면 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불평을 삼가하고 침묵으로 박해를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심이라 그랬잖아요. 에이미입니다. 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설법의 해석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자신들의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박해를 받는 자들, 의를 위하여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교만하여 의를 채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박해를 견디며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통하여 핍박을 이기고 견디는 자는 현재 마음에 천국으로 채울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핍박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심령의 천국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나타났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와 고난의 상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능동태는 의를 의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오직 심령의 주님으로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을 의미하는 그 단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심령에 그 천국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인칭은 박해받는 백성들을 의미하며 박해받는 자의 심령이 천국으로 채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이라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에이미입니다. 그래서 동사, 직설, 현재, 능동, 3인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 다 드렸죠. 그래서 박해받는 백성들을 의미하며 박해받는 자의 심령이 천국으로 채워지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어야 주님을 찾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그의 참된 가치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견디는 자에게 하늘의 큰 상급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상급은 우리의 공로도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우리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받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초해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겸허히 믿고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행실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박해를 받는 자는 정말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아버지 그 상급을 향하여서 매일 달리고 또 달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만 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아버지 유혹받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